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환경 캠핑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알고 계시죠? 그분이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회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지막 설교이니까 뭘 했을까요? 천국, 제3,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놀랍게도 잔 칼빈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뭐냐면, 그가 살고 있던 동네 제네바시에 하수구가 오염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게 여러분 잔 칼빈이 이 세상에서 한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는 안 드리고 무슨 마을 청소, 거리 행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실추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앞장서서 이처럼 오염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리 청소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향람을 깨끗이 합시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소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소동을 좀 불러 일으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뜻을 잘 헤아리셔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말씀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 같은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하나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제목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첫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시기심이 가득 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시기심이 발로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비방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유대인들이 넘어서고 맙니다.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반박할 수 있지요. 비방할 수 있지요. 뒤에서 수근거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이지요. 경건한 기부인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부자들, 부자, 부인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유력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이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선동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빌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보냈다. 그게 오늘 여러분 50절 말씀의 내용이지요. 주목해 봐야 될 편이 있습니다. 선동하여. 선동이란 단어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음을 고발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선동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만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만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선동하여 다른 사람들도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만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만 복음의 말씀에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도 복음의 말씀에 반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만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도 그들과 함께 편을 이루어서 두 사람을 비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요.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했습니다.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종종 씁니다.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좀 더 거친 표현을 쓰면은 별의별 교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 같은 목회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셨지. 교회 안에도 이처럼 교인들을 선동하는 분들이 계셨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종종, 그야말로 자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전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전도 뭐 필요해? 물티슈 나눠주는 거 무슨 효과 있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도 섬기지 않고 자기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여 그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만 해방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른 사람들도 해방을 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사람들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의외로 교회 안에도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같은 식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럴 수가 없지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제약입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믿음과 헌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른 사람까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제약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 같은 죄를 뻔히 범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문제는 그 같은 악한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분이 아무리 선동해도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나 안 해, 나 할 거야. 당신이 아무리 선동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그 같은 악한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기부인들이 나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 번역에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기부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언어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여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쓰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 쓸 겁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요, God-fearing wome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동에 넘어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그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비방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반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서 박해합니다. 그 말씀의 종들을 비시디 안도 쪽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베레벨 교인이라기보다는 베레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레벨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덕을 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줍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그처럼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내가 거부하거나 그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거나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유익을 내가 다 놓아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업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그 사람의 유익이 내게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 사람의 뜻에 찬동하며 그 사람과 악인의 꾀를 이루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 기부인 여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50절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유대인 사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야, 우리 펜대라. 저 두 사람 쫓아내야 돼.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뜻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들에 일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같은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든지 다시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가버리라는 얘기지요. 그냥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발에 묻던 먼지,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쫓겨나게 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본문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쫓겨났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 발에 묻어있는 모든 티끌과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엄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복음의 말씀에 반박하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음성이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방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의 반응이에요. 이 이방인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우선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재미있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다, 특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것도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를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선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여러분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셔서 부득이하게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honored이란 말이 뭐냐면요,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honored the wor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다. 이 말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다, 존경하다입니다. 영어에 여러분, 존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편이죠. 리스펙한다 그래요. 리스펙한다.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아는 단어들이지요. 리스펙한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가 용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존경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존경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우리 고 목사님 존경할 만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내 주관적인 감정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 별 볼 일 없어. 나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 없어. 그래? 집사님은 목사님 존경해도 나 목사님 존경 안 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리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두고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존경하지만 다른 사람은 존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아너라는 단어는 존경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 존경받아야 될 대상의 위치와 역할과 권위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이 있는데요, 두 개만 소개를 하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관점에서는, 자녀의 감정으로는 존경할 부모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자체로 존경과 공경을 받을 위치와 역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할지라 라는 디모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보다 실력이 처지고 나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배로 공경해요. 왜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격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공경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하나님 말씀을 존경했다의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에 사람에 의하여 말씀의 능력이 결정되고 사람에 의하여 말씀의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을 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나 언제나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지요. 또 영어 씁니다. honor입니다. 미국의 재판정에서는 재판장을 향해서, 외국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럽니다. 재판장을 향해서 Your Honor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재판장이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피의자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기징역 땅땅땅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형 그러면 사형 판결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징역, 집행유예 몇 개월 그러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Your Honor,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피의자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미래와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님, 함부로 재판하지 마십시오. 심사숙고하십시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에 대하여 명확하게 따지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선고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선고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된 단 한마디의 표현이 Your Honor,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안으라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의미가 오늘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죠? 듣고 그 다음에 기뻐하여. 왜 기뻐합니까? 이 말씀이 왜 기뻐합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에 더한 믿음의 집을 짓겠다, 이 같은 의도로 믿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메신저에 의하여 동일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는데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수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믿음의 토양으로, 믿음의 씨로 삼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메신저에 의하여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자극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자극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성이, 여러분들 지성이, 여러분들 영성이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가 저 표현 쓰면 되나 비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비교하여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계십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선동할 때에 옳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살고 보자 그러면서 제3의 지대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이와 연결시켜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사용하신 비교급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과 비교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같은 비교의 대상과 비교급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빠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비교의 대상과 두 번째,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 대상은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이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주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진짜로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이 없는데 왜 비교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실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나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거의 자기 자신의 믿음과 지금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비교해서 답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네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전보다도 나를 더 존경하고 공경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 하신 분들 답이 궁색하시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비해 과거와 비교하여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나아진 점이 있으십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예전과 동일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오히려 예전의 열정을, 예전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기진맥진하여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지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예,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중얼중얼거리시면 안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 정체가 되면 다행이기요. 퇴보하고 있습니다. 아이 퇴보하면 다행이기요. 자기도 못하니까 남들을 선동하여 남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술 치고 다녀? 굴러온 돌이 박힌 돌빼네. 만약 하나 여러분 나중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한 질병이 든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었던 유대인들의 시기심, 그 같은 시기심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제공되어야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하튼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저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가 된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분이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뒤에서 달리기 시작했지만 점점 앞장서 갑니다. 달려갑니다. 이 사람도 제치고 저 사람도 제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하여, 예배 생활에 대하여, 봉사 생활에 대하여, 전도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점점 제치고 나갑니다. 누가 뒤에서 분소리해도, 누가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끌어당겨도 그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꾸역꾸역 달려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려고 부탁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키가 자랍니다. 키가 자라는 것처럼 생각도 큽니다. 생각이 커지는 것만큼 깨달음의 지평도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하는데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그런데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키는 커가는데 생각이 크지를 않아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말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해 죽을 판이에요. 아니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키는 장대만큼 커가지고 생각은 왜 그렇게 어리니? 엄마 아빠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신앙의 경륜이 늘어났으면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좀 잘하고 믿음의 시그머리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방금 믿음 생활한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길어놨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장 터져 죽겠다. 고목사야 내가 너를 보면 복장 터져 죽겠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는데 여전히 마치 어른이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차고 응애 거리고 있는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보이고 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점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은 딱 커넥션이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장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어요. 장성한 사람은 뭐 먹습니까?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때는 쇳가루도 씹어 먹는다. 먹으면 안 되지만 여하튼 그만큼 소화력이 좋다는 얘기지요. 음식 가리지 않고 뭐든지 맛있게 적극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 뭔지 13절 말씀에 나오지요.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 곧 심판의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쳤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젖이 옵니다. 젖은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먹는 김이 좋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이루어하는 것,
삐딱하면 울고 앉아서 집사님 울지 마세요, 권사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응애 거리고 있을 때 달래주는 이런 메시지를 젖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지요. 울면은 쫓아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달래줘야지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항존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면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우걱우걱 맛있게 먹고 갈비도 뜯어 먹고 막 그래야 될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젖 주세요, 목사님 젖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얘기지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접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 믿음, 여러분들을 이 땅을 천국처럼 살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찬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의 특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실 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예전보다 지금이 나으시고 지금보다 나중이 나은 성화의 과정에 승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